유대교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엄숙하게 지켜지는 절기가 있습니다. 욤 키퍼라는 절기입니다. 우리말로는 대속죄일, Great Day of Atonement. 그래서 이 욤 키퍼가 되면 미국의 리폼 주데이즘에서는 해마다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꼭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대속죄일 날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자라는 것을 결단하는 의미에서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은 레위기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은 그 중에 핵심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크리스천 윤리의 그 다이내믹을 언급을 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윤리는 indicative와 imperative의 관계성이다. 서술과 명령의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술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게 서술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서술과 명령. 이게 크리스천의 ethics, 윤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역시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나타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것은 명령이죠. 그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는 그 근거가 나오죠. 성도가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같은 맥락의 말씀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레위기 전체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saints, 성도.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성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다 하는 뜻입니다. Holy people. 영어로는 saints, holy people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세인트인가?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나는 홀리, 거룩한 사람인가?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선뜻 내가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머뭇거려지죠. 좀 미안하죠.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것을 종교적 외형이라든지 접근하기 어려운 추상적 관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을,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저도 어떻게 오늘 검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만 성경책도 검정 성경책을 끼고 걸음도 좀 거무칙칙하게 걷고 그리고 절대 웃지 않고 아주 근엄한 표정을 짓고 항상 심각하게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과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룩은 아주 쉽고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이란 종교적이고 외향적인 어떤 엄숙함이 아니라 우리의 daily life,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지켜져야 하는 삶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삶 속에 구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인 삶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거룩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본문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특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지역 사회 선교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죠.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다. 내 삶이 있어서 또는 우리 교회가 있어서 이웃에게 덕이 되고 사람이 사람을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윤리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이 된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크리스찬 용어로 이야기하면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신 대로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은 것을 행하고 많은 프랙티스를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행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귀결되어져야 합니다. 동기가 그래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할 수 없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거룩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Nature of God.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침에 예배 시작할 때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찬송했죠.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일컬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1장 4절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이 구약에서는 카도시이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set apart, 구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분한다, 구별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구분되신 분이죠. 어떻게 구분되시는가? 피조물과 구분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피조물과 모든 제한된 존재들과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성도를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과 방식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성경은 크리스찬을 일컬어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이 거룩함,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기 위하여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5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은 가난한 자를 위한 추수 규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레위기 23장 22절에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 땅이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밭이 이렇게 있으면 곡물을 벨 때 가장자리는 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다 베지 말고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다가 떨어진 곡식들이 있고 알곡이 있으면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거류민이라는 것은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와 가진 것 없는 그런 약자를 위하여 남겨놓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은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너희들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제가 새벽기도회 설교에서 자주 언급하지만 당시는, 그 당시 시대는 남자들의 노동력에 의해서 생계가 꾸려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뭐 전쟁에 나가거나 병으로 죽거나 해서 없으면 과부가 된 여인들이라든지 고아들이 된 사람, 아이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겨놓으라는 것, 추수할 때에 쭉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남겨놔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마련해 주신 구제를 위한 장치인 것이죠.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 안에 빽빽하게 추수된 그 알곡 다 거두면 먹고도 남잖아요. 그건 됐지. 그 사람들이 그거 가에 있는 거 조금 더 가져가든지 안 가져가든지 그들에게는 삶에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있음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 남겨둬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나달 하나하나까지 다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과 과수원에 떨어진 이삭이나 과실을 그냥 못 본 척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라. 오래전에, 그게 아마 제가 이제 미국 초기에 와서니까 1980년 아마 후반 언제였던 것 같은데, 김사만 목사님이 뉴욕에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집회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얘기하셨던 그 말씀이 늘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끼니가 없어서 늘 배가 고팠던 어린 시절, 너무너무 그 시골, 아주 그 깡촌 시골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아마 형제가 제가 좀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은데 아마 10명이 넘었었다는 것 같아요. 그때 하여간 뭐 많은 옛날 어른들은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았는데, 먹을 것은 없는데 식구는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조그마한 양푼에다가 밥을 있는 걸 다 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내놓으면 하여간 10명이 넘는 형제들이 그냥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한 두어 숟갈씩 떠먹으면 개눈 감추듯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늘 배가 고프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배고프고 항상 그러던 이제 시절이어서, 그 어머니의 소원은 그런 배를 굶는 자식들을 보면서 한 끼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배불리 먹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항상 그 어머니가 가졌던 마음에, 가슴에
참 소망이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겠죠. 배고파하는 자식 보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싸전에 쌀을 사러 가면, 이게 본지 우리 하도 오래돼서 제가 한번 이거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 옛날에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쌀 뭐 정량으로 뭐 20파운드, 50파운드 이렇게 된 데 나오는 게 아니고, 쌀을 이렇게 큰 가마니로 된 거기다가 이렇게 다 부어놓고 사러 오면은 뭐 한 홉 사가기도 하고 한 되를 사가기도 하고 또 좀 많이 가는 사람은 한 말 사가기도 하고 저런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주면은 그게 이제 정량을 재기 위해서 한 되다 그러면은 그 한 되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 밀대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그 하여간 그걸로 이렇게 깎죠. 이렇게 깎으면 그 위에가 이제 편편하게 플랫하게 딱 되면 그게 이제 정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다 없던 시절에 살다 보니까 그걸 다 깎질 않죠. 이렇게 이제 밀대를 미는데 이렇게 밀다가 끝에 가서 살짝 한 0.5cm나 뭐 그거 못 되게, 예? 주인 따라서 그게 약간 다르지만 하여간 뭐 남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만큼의 띠가 이렇게 깎이지 않고 쌀이 올라와 있는 그건 이제 보너스인 것이죠. 그렇게들 이제 주고, 그럼 뭐 이제 없던 시절에 다 나누며 살던 마음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쌀을 항상 뭐 말로 사가지도 못하고 항상 이제 와서 한 홉을 사가기도 하고 어떤 땐 한 되를 사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쌀을 사러 가면 그 쌀집 주인이 이제 한 되를 이렇게 딱 대가지고 주는데 쌀을 깎는데 싹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좀 멈춰주면 좋은데 싹 깎는데 한 번만 싹 깎는 게 아니고 두 번 깎고 세 번 깎고 싹 깎아서 한 톨의 쌀도 더 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게 한 번씩 깎일 때마다 그 어머니는 쌀이 깎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슴이 깎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저거 조금만 덜 깎으면, 한 번만 덜 깎으면 우리 애들 입에 밥 한 숟갈이 더 들어갈 텐데. 굶는 아이들 생각하니까. 그렇게 싹 깎았던 그 쌀집 주인이 교회 장로였다고 합니다. 성도는 마음을 넉넉하게 써야 합니다.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그러워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숙한 자세로 예배당에 앉아서 근엄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거룩이 아니고, 가난한 과부가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쌀을 사러 오면 그 쌀을 한 번 덜 깎는 것, 조금 더 남겨주는 것, 그래서 배고픈 아이들이 좀 더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자세이고 하나님의 관용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대하여서 후하고 너그러우셨습니다. 우리 지나온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대하여서 박하게 대하셨던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대하여서 후하고 너그러우셨죠. 태양빛이 아까워서 막으시는 게 아니라 악인과 선인에게 그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아까워서 공기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숨쉬며 살 수 있는 풍성한 공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빈 손 들고 빈 몸으로 왔잖아요. 빈 몸으로 왔지만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가지고 많은 것을 우리가 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후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인생을 대하여 후하고 너그러우셨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너그러우시며 그리고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기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대하여 후하고 너그러운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인색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축복하시되 내가 행한 의만큼만 우리를 딱 거기에 맞춰서 축복하셨다면 내가 지금 이만큼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후히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에서 그를 가르치며 말하기를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지금 우리가 소유한 이 모든 축복을 받고 기뻐하며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후히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그것이 장래에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후한 것을 받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장래에 우리의 삶을 위하여 아름다운 터를 쌓아 놓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교회나 성도가 세상 모든 가난한 자를 다 구제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권이 해결되지 않아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것이 성도가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모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잘 되는 자식이 있고 어려운 자식이 있으면 잘 되는 자식에게도 마음이 항상 부모에 있죠. 그러나 항상 부모의 마음은 못한 아이, 그것에 부모의 마음은 노심초사 항상 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이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색함이 아니라 없는 이들을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보다 작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교회들을 위하여서 넉넉하고 나누어주는, 그것을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정직하게 살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정직은 상호 간의 신뢰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신뢰는 좋은 인간관계의 기초가 필수 요소입니다. 거룩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은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메리 더글라스라는 인류학자가 레위기 19장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의 반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룩의 반대는 거래를 할 때에 저울을 속이는 일, 귀먹은 자에게 얼굴에는 미소를 지으며 욕을 하는 일, 말은 친절하게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웃을 미워하는 일과 같은 표리부동함과 위선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자신이 가진 것 사이에 불일치, 이것이 거룩의 반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부터 계속 거룩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은 내가 힘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애를 태우는 거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거나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람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 주셨으니까.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고 계시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은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재판할 때 힘 있는 자라고 해서 세상에 많은 것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 다 그러잖아요. 힘 있는 자는 이렇게 저렇게 두둔하고 자기들끼리 해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 안 된다.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일이지만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 편을 드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참 얼마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지. 그 당시 재판은 이 커뮤니티 안에 있는 장로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서로 다 알고 지내고 하는 그런 작은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이웃을 비방하는 말을 하고 왜곡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 이 재판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장로들이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판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그것이 거룩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으로 지금까지 나온 모든 말씀을 다 랩업 정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삶의 자세가, 이웃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상대에게 대하면 이 세상은 사람 살만한 세상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아름답고 축복된 공동체를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캘빈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자기 이웃을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 여러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 한 문장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 전체가 뭐냐?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훗날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도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이라는 것이 외형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이웃 사랑이 거룩이라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찾으시는 거룩을 우리의 삶 속에 채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